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건네시자 그들은 잔을 돌려가며 마셨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잘 들어두어라.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늘상 미사 때 들었던 내용이죠. 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자,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릴 나의 피다. 잘 들어두어라.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맨날 미사 때만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거의 애우다시피 한 귀에 익숙한 말씀이죠. 저도 그 신부생활 30년 내내 입으로 했던 말이고 늘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맨날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는 얘기인데 이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되새겨 들은 사람들은 없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 안에서 예수께서 빵을 축성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이는 나의 피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얘기. 전례 안에서도 핵심이죠. 이게 미사의 크라이막스지.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안목이 열리는 최고의 영역이죠. 그때 그래서 전례 안에서는 성체를 거양 성체를 할 때 종을 울리거나 또는 그 딸랑딸랑 소리를 내거나 해서 온 전례인 하는 사람들이 그 성체를 바라보고 성혈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르코 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얘기는 실제로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이전에 드렸던 최후 만찬 상의 이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더 이상 이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이 뭘까? 그건 근본적으로 새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새 포도주가 뭘까? 안목이 열려서 성령의 눈이 열려서 하느님과 너희 자신들이 내 자신이 둘이 아닌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열리면 그 열릴 때까지는 이게 뭐냐 영적인 내가 될 때까지는 영으로서 내가 될 때까지는 너희들이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영적인 존재를 온전히 자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온전히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자각이 열리기 전까지는 도대체 포도로 빚은 것, 육신으로 되어 있는 것, 물질적인 것을 육적인 것은 더 이상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마시는 마지막 포도주의 맛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빵을 들어 축복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복하심으로써 빵이 뭘로 바뀌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먹는 빵, 물질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빵을 축복하고 축성했더니 그 빵이 예수님의 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영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성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축성하면서 비로소 육이 영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것은 이 빵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육적인 거지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안목의 눈이 열린 분이 축성하는 순간, 축복하는 순간 빵은 더 이상 빵이 아니라 나와 둘이 아닌 영적인 성체로서 그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하기 전에도 사실은 뭐였어? 그 빵이 하느님의 몸이었어.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였어. 그런데 성령의 안목이 열림으로써 비로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몸과 둘이 아닌 성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중에도 사제가 밀떡을 축성함으로써 비로소 밀떡이 성체가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로 보면은 밀떡이, 그전에는 물질적인 밀떡이 성체로 변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안목이 안 열려서 이거 밀떡으로 보였고, 안목이 열리니까 성체로 보일 뿐, 사실은 이 밀떡도 축성하기 전 단계, 사제가 축성하기 전 단계의 이 밀떡도 사실상 하느님의 몸과 둘이 아니었어. 그런데 하느님의 눈이 열리니까 비로소 물질로 보였던 것이 뭘로 보여? 하느님의 성체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까? 온 천하가 처음부터 이미 원래부터 하느님의 몸이 아닌 게 없어. 성체가 아닌 게 없다고, 세상에. 근데 안목이 열리지 않을 때는 모든 게 뭘로 보여? 그냥 물질로 보이던데 안목이 열려서 성령으로 보니까 온 천하가 다 하느님의 몸으로 보였더라. 그것이 이제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녁 드셨나요? 저녁 드셨어요? 뭘 드셨나요? 저는 저녁을 먹었는데요. 저녁을 밥하고 김치하고 그 다음에 장조림하고 해서 먹었거든요. 그러면 밥과 반찬과 장조림이라고 하는 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그냥 밥하고 장조림하고 그리고 김치만을 먹은 건가요? 겉모양으로는 밥이요, 장조림이요, 그리고 김치이지만 실상은 그 밥 한 공기 안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들어있는 성체인 거예요. 그죠? 하느님의 몸을 먹은 거지. 내가 먹은 이 밥 한 공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제가 이 빵을 축복하기 전에도 이미 그 빵은 바로 하늘의 기운과 하늘의
땅의 기운이 듬뿍 들어있는 하느님의 성체였다는 사실을 안목이 열리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지금 늘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제 축복하는 축복의 행위를 통해서 밀떡이 성체로 변한다고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신앙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원래부터 온갖 것은 다 하느님의 성체가 아닌 게 없어. 하느님의 몸 아닌 게 없어. 그런데 성령으로 열리면 모두가 하느님의 성체임을 아는 것은, 그래서 사제의 축성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그것을 알아보는 성령의 안목이 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가끔씩 사제의 축성 행위를 통해서 사제가 축성했기 때문에 밀떡이 성체가 되었다는 그 행위에다만 중점을 두면 사제의 축성이 얼마나 위대하냐, 한 사제의 이 행위에 찬미와 찬양을 보내버려. 사제의 행위에, 미사 행위에, 미사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래. 사실은 신앙은 바로 사제의 행위를 찬양하기 위한 게 아니요, 나의 안목이 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곧 온 세상을 하느님의 몸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미사를 하는 것이 은혜로운 행위인 것도 사실이고, 정말 미사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사의 행위만을 중요하게 여기면 미사 자체가 하나의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 알아? 사제의 미사 행위가 우상이 될 수 있어. 실제로는 뭐예요? 나의 이 신심 행위를 통해서 나의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놀라운 체험이 바로 성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통해서 온 천하가 다 하느님의 몸과 피었다는 사실을 내가 체득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성체를 내가 받아 모시고, 그리고 그 받아 모신 나도 역시 하느님의 성체라는 사실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같은 물을 마셔도 그것을 달콤한 생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달콤한 생수요, 싱거운 맹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싱거운 맹물인겨.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려있어? 나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빵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신 것과 잔을 건네주시며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바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받은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성령의 안목이 열림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머리로 인식하려 해서는 도대체가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를 신비라고 그래. 미사를 신비라고 그래. 미사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다 신비야. 이건 머리로 인식되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시각이 열리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이 예식을 죽을 때까지 언제나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이 하루도 거리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공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헤어지는 자리에서 늘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매일매일 끈이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먹고 마시는 성체의 너희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은 오늘 여기를 떠나 과거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오늘 여기에 되돌리는 일이요. 미사를 하고 미사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2000년 전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2000년 과거를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재현하는 게 미사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2000년 전 그때 거기는 없습니다. 듣지도 못한 말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먹어보지도 못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전에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건 성령 안에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예수의 그 행위가 지금 오늘 여기 이 순간순간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해를 끼니 때마다 늘 이 예를 행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진정 기억한다면 그 순간 밥이 내 기억을 통해서 거룩한 몸으로 내 안에 바뀔 겁니다. 내 몸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밥을 통해서 하늘과 우주를 내 몸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내가 하늘을 먹고 나는 하늘에게 먹여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하늘이 나를 먹여 살리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이들을 살려내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나무가 나무 가지를 살리듯 어미가 자식을 그리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어미를 먹이는 것처럼 먹는 자식보다 먹히는 어미가 먼저이듯이 그리고 내가 사실 밥을 먹을 때마다 하느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살아있음을 기억해다오 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옛날 조선시대의 어른들은 이렇게 기억했어요.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이천식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는다고? 하늘을 먹는다고. 이천식천. 얼마나 근사한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뿐만 아니라 숨 쉴 때도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먹는 나와 먹히는 세상이 둘이 아니라 밥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알 때 우리는 그 알면서 내 삶이 옹글지게 실현될 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늘이죠? 하늘은 더 이상 하늘이 아니라 나지요? 그래서 하늘과 나는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그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미사의 핵심은 늘 이거예요. 이렇게 탁 올리면서 빵을 축복하시면서 이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잔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이는 내 피다.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이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는 더 이상 내가 이 포도를 먹지 않겠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내 안목이 열려서 내가 영적인 존재를 완전히 자각하는 그날까지 실제로 우리가 먹는 포도는 육적인 것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건 안목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포도라고 보지만 안목이 열리는 순간 포도가 뭐야? 하늘이야 하늘. 먹는 것이 곧 다 하늘이야. 먹는 것만 하늘이 아니라 온천하 하늘과 둘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한정 짓잖아요. 이것을 한정 짓고 저것을 한정 짓고 이게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이 한정된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무한정한 노바운다리 경계가 없는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어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진공묘유 텅 비어 있는데 오묘하게 있는 그곳으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실은 절대 세계 속에서 살아. 절대자로서의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 상대 세계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 절대 세계인 내가 상대 세계를 헤쳐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절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지도 않는 이것이면서 그러나 왔다 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예요? 이 몸뚱아리의 피부 경계선을 그서 몸뚱아리의 피부 경계선 내부는 나고 피부 경계선 밖에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그죠? 그런 나는 없어. 실제로 대상이 되는 것은 만져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야. 나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온갖 것을 다 깨닫는, 자각하는, 의식하는 그것이 나지.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 보이는 것. 그러나 이 몸뚱아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나를 드러내는 그림자지. 잠시. 이 세상도 나를 드러내는 그림자지. 그러니까 나를 물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를 드러내고 있는 물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오늘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새 포도주라고 하는 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온갖 것이 다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그때, 그게 이제 시절 인연이라고도 할 수 있어. 줄탁동시라고도 할 수 있어. 병아리가 나 밖에 나가고 싶어요 하고 똑똑똑똑 문을 두드릴 때 어미닭이 밖에서 턱 쪼았더니 껍질이 확 벗겨지면서 알 속에 있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온 세상에 나오는 그날, 그게 바로 성령의 안목이 열리는 날이에요. 온 천지가 다 나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깨달음이 열리는 그때 우리는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닫는 그 깨달음의 체험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귀가 지금 아프거든요. 쬐끔 이렇게. 왜 아프냐면 그 나무 전지, 이렇게 전지를 하다가 쐐기가 깃대기를 쐈나 조금 아파.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아. 이 귀에 지금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느낌, 오른쪽 귀에는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는데 여기는 왼쪽 귀는 정상이잖아요. 여기는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느낌이 없는 느낌과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는 이 귀가 뭐예요? 다 이것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각이 화끈거리는 왼쪽 귀와 화끈거리지 않는 오른쪽 귀를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실 허공 같은, 지금 여기 이 허공 같은 이것은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본래 있던 나,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던 나, 그리고 어릴 때도 지금도 늘 자기 동일성으로 늘 있었어. 이 내가 없은 적이 있어? 한순간이라도 내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면 저한테 얘기해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 그럴 수가 없어. 나는 어느 순간도,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축복과 원래 있던 그 하느님의 사랑이 곧 나요. 그 나로 지금 여기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생겨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속성도 없는, 그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극이요, 무극. 그냥 성령으로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지금 내 귀에 오른쪽 귀는 화끈거리고 있고 왼쪽 귀는 화끈거리지 않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이 줌 강의를 알아차리는 그게 뭐요? 이거라고, 이거 하느님이라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산다고. 너무 간단해. 온 천하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 온 우주가 나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그건 텅 비어 있으면서 온 우주가 이 자비로, 은총으로 가득 차 있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은 따로 없는 이것이어서 이걸 알아차리냐 그러면 사실은 이걸 알아차리는 게 여자들이 훨씬 더 감성적이고 또 영적인 감각이 좀 뛰어나서 빠른 속도로 알아차려. 그런데 여자는 또 막 찢어지는 생각들이 많아.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게 온전하게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한데 남자들은 좀 늦어. 근데 남자들은
그 집중력이 뛰어나서 한 번 파버리면 끝이 날 때까지 파버리는 속성이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 여성도 많지만 남성이 더 많아.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영적인 이 깨달음으로 이 출발할 때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깊숙하게 끈질기게 이것에 접근하는 경우는 남자들이 더 지도자들이면 영적 지도자들도 남자들이 더 많은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뭐예요? 이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몸뚱아리 있는 곳에 늘 이 자각이 있잖아. 그죠? 늘 이것이 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잖아요. 이것이 내 몸뚱아리 끌고 안 다닐 때가 있어? 늘 내 몸뚱아리를 데리고 다녀. 어디를 다니든 무엇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런데 이 생각이 몸뚱아리 있는 곳에 있지 않고 늘 서울도 다니고 몸은 여기 있으면서 딴 데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아. 진짜 행복은 어디 있어요?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때 참된 행복을 산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성 공부를 이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려는 사람들은 자세가 필요해. 영성 공부의 자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 요소야. 자기 지식, 내가 안다는 생각들 다 내려놔. 이건 아는 게 아니거든. 원래 있는 살림을 발견하는 거거든. 누구에게나 다 있어. 이거 없는 사람 없어. 자기 없는 사람 있어? 나 없는 사람 있어?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게 신앙이여. 자기가 자기로서 사는 게 신앙이여. 남 따라 사는 거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것. 자기 살림을 자기가 챙기면서 사는 것. 이게 신앙이여. 아무리 누가 좋은 소리를 해줘도 그건 나한테 살러 가지 않아. 내가 그걸 먹어야 진짜 그게 내 것이야. 그런데 그 살림은 밖에서 오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진짜 내 것은 뭐야? 원래 있던 내 것이 진짜 내 거야. 원래 있던 내 것은 늘 있던 내 거야. 그래서 그것을 본유금유라고 그래. 본래에 내게 주어진 하느님의 생명이 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 순간도 있다. 이렇게 말할 게 있죠. 그걸 직접 우리가 실감해 보면서 사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있어. 눈앞에 이와 같이. 내 눈앞에 지금 여기. 그래서 이 진리는 이 내 살림은 나라고 하는 놈은 도대체가 나를 떨어진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고 그래. 만일 진리가 나를 떨어져 있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진리는 바로 지금 이건 눈앞에 이거예요. 숨쉬는 이거, 살아 숨쉬는 이거, 본래 면목, 원래부터 있던 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것.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는 뭐가 난 줄 알았어? 몸뚱아리가 난 줄 알았지?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야. 대상은, 만질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뭐요?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거고요. 허공 같은 배경을 얘기해. 배경. 대상이 아닌 것. 전부인 것. 가장 확실한 진리인 나는 떨어져 있지 않은 전체로서 나. 그것이 나인데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도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성경 자체가 진리는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 나를 가리키고 있어, 나. 성경이 늘 하는 말이 뭐야? 너를 보아라.
그 너가 뭐야? 하느님이야. 하느님과 둘이 아닌 너를 보아라. 첫 번째 보아야 할 게 하느님과 너는 둘이 아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다. 이 몸은 뭐야? 눈에 보이는 세상과 너는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성경도 근본적으로 성경 자체가 진리라기보다는 나를 보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나를 만나도록, 진심으로 나답게 살도록, 나로서 살도록, 내가 되어 살도록, 나답게 살도록, 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도록. 그것이 진리를 사는 유일한 길이더라. 그런 거요. 여기 신발 한 컬레가 있는데 이 신발을 신고 있는 이 신발은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이것이 나제. 그제? 오직 뭔만 있어? 이것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밖에 없어. 동의하요. 그건 뭐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성령의 안목이 열려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이 둘이 아닌 하나인 것처럼 내가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서 시작되는 신앙이야. 만일 이 신앙이 없으면 이 신앙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꽝이야. 모두가 꽝이야. 미사 해봤자 그것도 다 뭐야? 전례 안에서 어떤 문화 행사에 불과하지 그것이 온전히 밀떡이 성체로 변하는 성체를 우리가 영하는 게 아니고 성체는 뭐야? 내 안목이 열려야 비로소 성체가 되는 거예요. 사제가 축성한다고 해서 성체가 되는 게 아니라 사제가 밀떡을 축성하는 순간 내 눈이 열려서 밀떡이 뭘로? 하느님의 몸으로 보이는 온갖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확 열리면 온 천하가 다 하느님의 몸인 성체로 변하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교 신앙은 뭐라고요? 삼위일체 신앙이 핵심이라고요. 둘이 아닌 하느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이 신앙.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뭐라고 얘기해?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온갖 종교는 이 출발로, 이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해. 아시오? 고요히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네가 곧 신임을 알게 되리라. 성령으로 둘이 아닌 하나. 그래서 이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한순간도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하느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임마누엘 하느님은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신앙인 거거든. 아시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자기동일성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나였어. 어릴 때도 나는 나였고, 아가씨 때도 나는 나였고, 결혼해서도 나는 나였고, 엊그제도 나는 나였고, 지금도 나는 나야. 그 자기 독일성이 있잖아. 그죠? 이 내가 없었던 적이 없잖아. 그 내가 뭐요? 그게 이거야, 이거.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근데 내가 잠에서 꼴깍 잠을 자면 내 의식도 없어져 버리고 내 몸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그런데 이것은 있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게 사라지지 않는 나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 딱 뜨면 깼네 그러잖아. 너 잘 잤냐 그러잖아. 그럼 다시 세상이 열리고 내가 열리고 또 숨 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디고 또 허리가 아픈 것도 알아차리고 먹고 싶다는 것도 알아차리고 그러잖아. 그 내가 나를 살고 있는 거지.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그것을 일러주는 게 있어. 내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그게 있어. 그 하느님이 나요. 생각이 없어도 아는 것이 없어도 이것은 늘 이미 있는 이것으로 영원히 있는 이것으로 이것이 체험되어야 비로소 세상이 다 성체라는 것을 알아.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미사를 해봤자 이 깨달음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미사성제를 하는 건 하나의 행위에 불과해. 나는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데 저쪽에서 미사한다고 해서 미사가 돼? 안 되잖아. 나의 근원적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미사가 온전한 은혜. 아니 그리스도교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미사잖아. 미사는 그 사실이야. 정말 미사가 주는 은혜는 정말 특별해. 하지만 내가 열리지 않으면 내가 미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느님의 그 미사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미사는 그냥 미사일 뿐이지. 행사일 뿐이지. 그래서 오늘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모두 다 뭘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시계 보면 가운데 분침하고 시침하고 초침이 쭉쭉쭉쭉쭉쭉 돌아가잖아요. 그것이 계속 돌아가지만 가운데 중심은 변함이 있어 없어? 늘 그 중심에서 1시, 2시, 3시, 4시부터 12시까지 계속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것들이 이렇게 다 변해도 그 중심은 늘 그 자리인 것처럼 그 가운데 자리가 나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셀 때 하나 하고 그 사이사이에 잠깐 공백이 있고 둘, 셋, 넷이 들어가잖아. 그 공백가 그 사이사이가 나라는 사이가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얘기되고 소리 되어지는 거야. 그 공백, 배경 그게 나로서 작용하는 거잖아요. 이제 너무 분명해. 여러분과 저는 늘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해. 시각, 청각, 후각, 생각 다 무엇에 각자가 붙어 있잖아. 각자가 뭐야? 지각하는 거지. 보는 것을 지각하고 듣는 것을 지각하고 느끼는 것을 지각하는 그 지각이 나요. 의식하는 그것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가사의. 하느님 만나려면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하느님 만날 수 없다 그랬어. 뭘로만 만나? 하느님은 사랑으로만 만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니네? 이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생각은 무엇을 찾아가잖아. 따로 있는 어떤 것을 만나려고 하잖아. 그럼 그렇게는 하느님은 못 만나.
따로 있지가 않으니까. 나와 둘이 아닌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생각만 땅대로 전부가 나구나. 하느님과 둘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생각 이전에 이것이다. 바로 지금 이거 직접적인 나는 바로 이미 있는 나. 그것을 오늘 미사를 우리는 늘 미사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민석이 있죠? 보이죠? 대상이죠? 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 방 안에서 이걸 보고 있죠? 자기 눈앞에 이 시야 앞에는 나도 있고 줌도 있고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자기 방도 있는데 그것을 다 알아차리는 게 뭐가 있어? 눈앞에 이것이 그 세 가지 것을 다 알아차려. 근데 다 없어져 버려. 여기 있는 최신부도 몇 년 살다가 뭐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몇 년 살다가 사라질 거예요. 이 몸뚱아리도. 줌도 꺼버리면 없어져 볼 거예요. 방도 아파트 팔아보면 없어져 볼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을 게 있어. 눈앞에 이것은 안 없어져. 그치? 그러니까 정말 김춘수의 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좋겠어. 김춘수의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럼 온갖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내가 이름을 불러주면 그는 곧 내게로 와서 그것이 돼. 그죠? 그러니까 나밖에 없어.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내가 이게 전부라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나머지는 다 뭐예요? 생각이고 망념이다 라고